17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한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8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에베소서의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전해드렸죠.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교리의 부분입니다. 교리.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 죽었던 너희, 죽었다. 이 단어 안에 어떤 소망이나 어떤 바람이나 기대나 어떤 긍정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죽었다. 바랄 것이 뭐가 더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고 어떤 소망도 바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께서 7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7별인 7천사, 7천사를 거느리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그래서 다 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하세요. 너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다. 살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4대 지역에 있었던 그 4대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예 뭐 신앙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도 초대교회 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신자가 살아있다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심각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초대교회 신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이 시대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 그 불같은 핍박을 지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 신자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데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우리 전에 교회 밖에 있었을 때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 죽은 자. 아무 소망이나 기대감이나 어떤 뭘 자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것. 에베소 2장 그 다음 4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처음부터 사랑하세요. 아멘. 처음부터 사랑하세요. 우리가 있기 전부터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재료는 사랑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뭘 잘해서 사람을 보기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처음부터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고 살아야지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야지만 사람처럼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으로서의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재료는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 허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단절이요. 사랑이 오고 싶은데 단절이 된 거예요. 그 다음 5절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십자가로. 왜 살리셨어요? 본래부터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또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도 그저 우리가 한 일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밖에 없어요. 그런 자를 또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뭘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 단절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부요함,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제부터 우리들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능력, 하늘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자격증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최근에 면허증 땄어요. 면허증을 따더니 밤만 되면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요. 처음엔 뭐 도로가 한산하고 사람 없을 때 운전 연습하겠다고 그러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튕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운전하는 일이 재밌어지거든요. 네, 재밌어지고 이것저것 또 덤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면허증 처음 땄을 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처음 땄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심정이 이해가 가죠. 얼마나 면허증 따면은 운전해보고 싶고 또 그 또래들 사이에서 아직 20대 뭐 20살짜리니까 은근슬쩍 뭐 가오도 세워보고 싶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지난주 수요예배 때는요.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엄마 10시 반까지 올게 문자만 달랑 남겨놓고 차 끌고 또 갔어요. 할 수 없이 집사님이 택시 타고 들어갔는데 아들은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10시 반에 온댔으면서. 이 일이 왜 가능하죠? 이 아들의 이 행위가 왜 가능하죠? 첫째는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뭐예요? 엄마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차가 있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부터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 다 가지신 하나님의 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뭐가 생겼다고요? 권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자격이 주어졌다. 면허증을 따게 된 거예요. 차도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차를 잘 몰고 다니면서 이 유익함을 누리면 되는 거죠. 아멘.
그 에베소서 4장부터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사고 나지 않고 운전하는 거.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요함과 능력과 이 사랑을 중단 없이 더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한테 주어진 이 복음의 권세, 이 권세가 장롱면허가 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의 말씀이에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에서 하나님 주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됨이에요. 그와 비슷한 단어인 연합, 통일, 결합 이런 단어들이 또 비슷하게 나오고요. 3절을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4장부터의 말씀 뭐라고요? 우리들한테 주어진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쓰라는 거예요. 4장부터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4절부터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들의 여러분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또 반복되는 단어가 겸손과 사랑과 진실이에요. 이 겸손이 어떻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늘 말씀드린 겸손 떠는 인위적인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고 일곱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 일곱 천사를 거느리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들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내 중심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겸손.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연합이 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진가 그거 보시라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 고립이 일어나는가를 보시라고요. 어떤 문제입니까? 사랑과 겸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 그래서 복음에는 이 복음이 참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참되게 역사하기 원하십니까? 1장부터 3장에 주어진 이 권세가 누려지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참되게 선포되려면 회개의 메시지가 필수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도 복음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죽었다고요.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자여서 아무 자격도 없어요.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부요함 아무것도 무의미하고 뭐하든 가치도 존재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된 소식. 아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우리에게 부여된 이 복음의 권세와 이 자격이 자 우리들한테 이제 장롱면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리는 복음,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 아멘. 하나 돼야지 복음의 영광이 여기서 막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겸손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막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과 내 삶을 아주 예리하게 돌아보는 이 회개가 나타나줘야 됩니까? 아멘.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 아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아멘.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만과 거짓됨은요. 거짓됨과 교만은 교회를 깨뜨려요. 아멘. 거짓 겸손과 위선된 사랑은 교회를 더 깨뜨려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당연한 축을 하고 당연한 축.
2주 전에 금요일날 국민일보 기사 제목이 2주 전 금요일에 한 해 문 닫는 교회가 3,000곳 한국에서요. 남한에서 한 해 동안 한 해 문 닫는 교회가 3,000곳. 그 다음에 실패의 원인 10가지였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곳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6만 곳 중에서 한 해 동안 문 닫는 교회가 3,000곳, 1년에 3,000곳의 교회가 문을 닫아요. 본래 정착해 있는 교회가 문 닫는다는 것은 뭐 아니겠죠. 그건 극히 뭐 작은 예일 것이고, 아직 정착하지 못한 교회들이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개척한 교회들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일어서지 못하는 이런 작은 교회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10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10가지는 다 말할 수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지금 설교와 연관된 한 가지만 또 그것이 저한테 경험된 일들이니까 전해드릴게요. 교회가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교만한 일꾼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일꾼.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개척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척한 교회는 거의 대부분 열이면 열이 겪는 거예요. 일은요. 열이면 열이. 교회는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일단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여주려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뭐 잘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열심히만 하면 일단 일꾼으로 세워요. 사람을 세울 때 이 사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세워야 되는데 개척교회 뭐 작은 교회 특성상 그런 거 검증할 만한 여력이 뭐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뭐 검증이라는 거 여러 세워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건데 뽑을 자가 뽑을 여력이 돼야지 뽑죠. 그러니까 또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다 보니까 세워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세워봐야 알아요. 사람을 알려면 돈을 줘봐야 된다잖아요. 자리를 줘봐야 된다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세워봐야지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 또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은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믿음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성품 가진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이들이 교회의 털을 잡고 있으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이건 저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그래요. 이틀 전 금요일에 진부까지 가서 밭에 가서 묵 뽑고 다듬고 차에 싣고 그러고 왔잖아요. 함께 가신 분들이 어디서 일당 줄 테니까 그 일 하라고 하면은 할 만한 사람 없겠더라고요. 일당 줄 테니까요 하라고 하면은. 저도 해보니까요, 뭐 다듬는 것은 이건 엄두도 안 나고 뭐 생전 다듬어 봤어야지. 뽑는 것은 그래도 뽑으니까 몇 번 뽑아봤는데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뽑아놓은 것을 옮겨주고 다듬어 놓은 것을 차에 싣고 저는 그런 일을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또 점심 막 먹어갖고 나른한 상태이고 또 때학볕 아래이고 거의 뭘 일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도 집사님들이요 웃고 토크하면서요 누구 하나 짜증내는 사람도 없고 큰 소리 치는 일도 없고 요령 피우는 일도 없고, 요령은 제가 가장 많이 피웠어요.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고 시킴 당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심야 예배 직전까지 가져온 물을 씻었잖아요. 소금에 절이고 또 어제 아침에는 또 물을 버무릴 때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제가 또 그 모습 보면서요 또 지난 일이 또 생각나. 제가 A형이잖아요. 개척하고 3, 4년쯤 되어서 그리고 한참 동안이요. 김장을 하면 저도 함께 있었다고요. 제가 김장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앉아있기 위해서. 저라도 거기 앉아있으면 큰 소리가 안 나니까. 저 한쪽에서는 하해라 탕탕하고 한쪽에서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 하고, 그들이 또 한 털을 교회 또 중요 일꾼들로 한 털을 잡고 있고,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거기에 있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또 어떤 사람들하고는 또 열심히 또 해요. 이 열심히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나 참 믿음에 의한 헌신이 아니에요. 일시켜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겪어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깨지지 않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안 깨져. 왜 이렇게 안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깨지지 않는 자아를 위한 열심이고 자아를 위한 충성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 듣고 깨지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밭에다가 회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지당하고요. 지당하고 우리 마음밭은 뭐 다릅니까? 우리 마음밭 그러지 않아요. 이런 회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지당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깨지고 돌이키는 사람 그래야지만 진정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어져요. 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하나 되어질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복음의 영광이 여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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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랬어요. 아멘. 부흥. 교만한 자가 깨지고 겸손한 자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그래서 하나 되어지고 여기가 교회라고요. 그래야지만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이제 17절부터 문단이 바뀌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까지 제가 9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말씀 전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요. 자, 우리가 거룩해야지. 자, 첫 번째는 하나 돼야지 우리한테 주어진 복음의 권세를 능력으로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지 주어진 복음의 권세를 능력으로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이라는 것,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분리되지 않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사랑으로 서로 표현하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사랑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함의 표현이 이 사랑한다는 것의 이 표현이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정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의 표현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이 속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너무너무 우리들은 부자연스러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예요. 여기는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자리인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자, 믿는 우리가 다 함께 있어서 함께 나누고 아멘.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공동 식사를 하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교회는 어떤 곳이야? 모이는데 더욱 힘써서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또 선행하고 이것을 격려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게 되어 있고 모여야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 되어야지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지. 하나가 되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야지 하나가 될 것 아니겠어요? 모이지도 않는데 밤낮 하나 되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될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하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여야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 식사도 하고 또 서로 부대끼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부대끼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고. 이럴 때 하나됨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우리의 정결함에 달려 있다고요.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학생회 청년회 수련회나 집회를 가면, 제가 청년 때 집회를 가면, 뭐, 프로그램 중에서 공동체 훈련이라 뭐 그런 것 있어가지고, 뭐 서로 허깅하고, 눈을 마주보고,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손 마주 잡고, 뭐 서로 축복하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이 자연스러워진 것은 그 속사람이 얼마나 정결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자, 지금 말하는 의도를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됨, 사랑, 겸손, 은혜, 능력, 거룩,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단어가 대비되어 있어요. 24절 후반부를 보면은 새 사람을 입어라. 22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입어야 될 것과 벗어야 될 것이 대조되어 있어요. 옛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대조되어 있어요. 또 17절에 이방인이나 2장 1절에서 2장 5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이 표현도 옛 사람에 대한 말이죠. 죽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이게 옛 사람이에요. 바울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새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또 옛 사람을 또 말씀한단 말이에요. 바울께서 새 사람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또 옛 사람을 또 끄집어내서 또 말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 보면요, 처음에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대부분 시작을 하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 뭐 떨어져 나가든지 사람 좋아서 다니든지 하늘의 그런 것과는 뭐 전혀 상관없는 그냥 견디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하여튼 참된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믿음으로 살고 싶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주의로.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 율법주의에 대한 이 대항이거든요. 은혜의 대항.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좀 많이 좀 알아졌어요, 이제는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좀 점점 알아가요. 그리고 좀 내가 좀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거든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알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듣고 더 성숙하고 괜찮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런 자처럼 보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돼요. 아멘.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처럼 보이고 싶은 유혹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아멘. 페이스북에 성결계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요. 성결계 목회자들 1,300명 정도가 거기 회원은 1,300명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뭐 페이스북을 뭐 이용하는 분들은 1,300명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보죠. 최근에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이종훈 교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에 드린 적이 있죠. 이분이 회심하고 종전까지 이 사람이 세웠던 사람인데 회심하고 그렇게 되었던 이야기. 근데 이종훈 교수를 심하게 비난하는 글이 거기에 올려졌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고 제가 짧게 이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올렸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제가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는 경험으로 보면, 제가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은 신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논리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사람 변한다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사람은 바뀌어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신자들이, 여러분들이 60% 이상이, 우리가 60% 이상이 교회를 처음 나오든지 아니면 예전에 다녔다가 그만뒀던 사람이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좀 정착한 분들이 40여 년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경험이에요, 경험. 논리로 저한테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경험, 회복되는 경험, 치유받는 경험, 어떤 감동이 임하는 경험, 이 경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경험. 또 이정훈 교수님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앞잡이였다가 심하게 대적한 자 아니었어요.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심을 했어요. 이제까지 세상이 분노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의 진지를 깨는 군사로, 진지를 깨는 영적 군사로 좀 쓰임받고 있잖아요. 저도 같은 경험을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저는 안단 말이죠. 같은 경험을 있는 사람은, 이 경험을 아는 자는 비난하지 않아요. 아멘. 이분 참 귀한 체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이분이 계속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강의하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페이스북 안에 그걸 막 글을 올려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바울께서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게 회심했잖아요. 근데 그때 율법주의에 의해서 고착화되어 있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뭐라고 공격당했어요? 저자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다라고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올렸더니, 반발하는 글을 올렸더니 그 처음 글 올린 그분이 시편 2편의 말씀 인용해서 저를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철장이 저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전 졸지에 하나님의 철장을 다스림 받을 자가 됐어요. 이분이 또 한 번은 촛불 집회가 이방인의 우상숭배 의식이라고, 촛불 집회가 이방인들이 재의식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또 심하게 또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촛불 자체가 옳으냐 틀리냐는 것은 피아노를 교회에 두느냐 마느냐, 드럼을 교회에다가 두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촛불 자체는 비본질이고 본질은 이 촛불을 누가 들었고 이 촛불을 왜 들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라고 올렸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뭐 그들 마음에 어떤 것이 뭐 있으니까 그렇게 촛불 들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 목사들, 목사 아니라고 서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리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라면, 우리가 목사니까 겉은 촛불인데, 든 것은 촛불인데 내 안에서 지금 돌들고 있는 내 속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번엔 또 뭐라고 내가 또 정죄 또 당했냐면, 저 불의를 보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비겁한 자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고, 투표할 권리도 박탈돼야 된다고 또 정죄당했어요. 심하게 정죄당했어요. 근데요, 그분의 그 글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1300명의 이 성결교 목사들 가운데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는요, 나서기 좋아해서 목사 된 거예요. 예, 비겁한 자들, 대부분 아니 비겁한 자는 좀 특이한 거고, 불의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아는 자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의를 보고 항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항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면, 목사라면, 우리들이라면 이 불의를 이용할 줄 아는, 이 불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용할 줄 아는 더 큰 불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목사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의보다 더 큰 불이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더 큰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결국 그것이었으니까 불의를 정죄하면서 더 큰 불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고 아멘. 그 말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다 이제 그런 걸 올리지 않으려고 이제 그만 올리려고. 율법주의의 폐해가 이게 율법주의. 나는 안 그렇고 남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장이 자신은 비껴가고 남한테만 심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은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취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꾸 제가 옳은 것만 말하다 보니까 나까지도 옳은 것을 말하니까 나까지도 옳은 자가 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제가 옳은 말 한다고 해서 저도 옳은 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옳은 말을 해야 되는 자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뿐이지 옳은 말 한다고 해서 제가 옳은 자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또 옳은 것을 말해야 되니까 사람 눈치 자꾸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하는 자처럼 보여야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는 완벽한 자 아니잖아요. 제가 잘하는 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또 율법주의는요. 다른 사람의 이런 잘못된 점을 가차없이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불의함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불의함을 그렇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란 말이죠. 아멘.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아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마지막에 보는도다. 바울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는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속사람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잖아요. 아멘. 곧 옛사람의 법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죠. 아멘. 내 안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옛사람의 법이 내 안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 옛사람의 법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데 된 것처럼 교만해져요? 된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해요? 이러한 자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나 같은 자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만 더 갈망하고 그런 자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보는도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 향한 감사를 잃지 말고 주님만 더 갈망하는 자가 되자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또 결국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결국에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옛사람을 보는 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을 보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위함이에요. 죽을 때까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이러한 자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감사함을 잃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온유함을 위함이라고요. 그러나 면죄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면죄부는.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로 내 죄를 가리거나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는 면죄부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은혜를 면죄부로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아멘. 그 바로 다음 2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이 시간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직시해요. 아멘.
아멘. 말씀 앞에 옛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 옷 입히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17절을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이 허망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예요. 마타이오테스, 허망. 이 본래 의미가 계약은 했는데 계약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해요. 거기서부터 이 본래 의미예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 성경에 언약, 계약, 약속 이런 단어들 자주 나오잖아요. 쌍방간에 지켜야 될 도리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고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계약은 맺어놓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허망이에요. 자, 형식은 있는데 형식은 갖췄어요. 근데 내용은 없어요. 의미는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거지.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 의미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만 거창해요. 구호만 거창할 뿐이고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멘.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자꾸 깨지잖아요. 계약은 했어요. 근데 자꾸 그 내용이 깨져요. 이게 뭐라고요? 허망이라고. 허망. 이 모습을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호만 요란해요. 뭘 하겠다는 의식만 요란해요. 근데 내용은 지켜지지 않아요. 이게 허망이에요. 그 다음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왜 이렇게 허망하게 산다는 겁니까?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 어두워졌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노니아입니다. 디아노니아. 이건 구체적으로 지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곧 지성의 결핍을 말하는 지성의 결핍.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렇죠?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럼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것을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될 것을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죠. 될 것을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또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기회를 놓치게 되죠. 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만나야 될 사람은 안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만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된다고요. 요즘에 수예배 때 이 말씀 전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총명, 어두운 총명을 성령님이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총명이 밝아지면 어떤 축복이 임하죠? 해야 할 것은 하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게 돼요.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게 돼요. 안 만나야 될 사람은 안 만나요. 가야 할 곳은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요. 투자할 곳에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게 되죠. 이것이 총명이 밝아지는 것의 축복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요. 그 다음에 무지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그노니안이 아그노니안. 이 아그노니란 이 단어는 이 무지함은 죄를 유발시키는 무지함이에요. 죄를 발생시키는 무지함. 죄짓고 나서 뭐 애들이 그러는 거야 뭐 좀 받아줄 만하죠. 다 큰 어른이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요. 죄짓고 나서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르고 그랬다는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게 느껴집니까? 아멘. 나는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 모르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저 이유 없이 나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고 전체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 용서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용서해주는 입장이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당한 그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고통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알라. 아멘. 알아라.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몰라서 망한다는 거야. 몰라서.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최고의 알미 어떤 알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멘. 최고의 알미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를 깨뜨리게 만드는 것.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특히 진리의 말씀을 알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어때요? 자유한 얽매이지 않는 뭔가 남한테 고통 주지 않고 서로 피차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요 우리 그 삶을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알면. 그다음 4장 10절 보면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2주 전에 말씀 전해드린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아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이 선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이 선물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구해요. 구하면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데 이 생수가 주님 자체시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음에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었다. 프로시스인데 석회석을 말해요. 화석화되었다. 돌이 되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마음이 딱딱하게 저 사람 참 딱딱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부드러운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저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어떤 사람 좀 참 돌같이 좀 딱딱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으로 잠깐 비교해봐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 편해지지 않아요? 아멘. 그렇죠? 내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때가 편해지잖아요. 그죠? 저도 막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돌같이 딱딱한 사람은 어때요?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아멘. 얼마나 근처에 가기도 막 싫어지잖아요. 아멘.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굳어짐은 더 심각해요. 아멘.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설교 못 듣고 말씀 안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말씀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지금이요. 생명에서 떠났다.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서 지금 생명과 멀어졌다. 어물전에요. 물간 생선 한번 생각해요. 물간 생선이요. 그거 사다 먹고 싶습니까? 그거? 냄새나고 맛없고 매력없고 키키하고 그거 생명 없는 게 그거예요. 물간 거예요. 물간 거. 한물간 거.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누가 이거 좋아해 누가. 사는 것이 신선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선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이런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아멘. 마귀 하는 짓은요 마음 딱딱하게 만들어서
마귀가 하는 짓은요, 마음 딱딱하게 만들었어. 말씀도 못 듣게 만들고, 그래서 생명 죽여요. 한물간 인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물이 간 인생 만든다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요. 아멘. 주님의 생명이 임하면 어떻다고? 싱싱해진다고요. 아멘. 상쾌해진다고요. 아멘. 아주 밝은 인생 되고요. 아주 매력 있는 인생 된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오늘 보면 4장 19절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것은 이 단어의 시제가 중요해요. 감각이 없다. 이건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미 죽었으니까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는 상태이죠. 죽었으니까.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요, 목회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작은 충격을 이렇게 받기 시작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충격받은 것이 개척하면서부터요. 목회를 이렇게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받은 충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가 여기서 말씀 잘 전하면, 제대로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신학교 때 목회 준비하면서 말씀 잘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실하게 기도하고 뭐 많이 잘 못했지만 하여튼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전하면 이 설교 듣고 사람들이 바뀔 거야, 깨달을 거야, 그리고 교회에 잘 정착할 거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깨진 것이 이 생각이에요. 아멘.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아멘. 안 변해요. 18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처음 교회 온 사람뿐만, 오히려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그냥 이 교회 전전에 다니고 교회 예배 견디기나 하고, 그런 사람 여기 오면요, 그런 사람은 더 못 들어요. 아멘. 왜?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에서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영적인 촉각이 곤두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몸부림을 하십시오. 아멘.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몸부림을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느끼려고 몸부림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어지면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가 돼요. 간경화라는 병, 간경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이거?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병이 있어요. 영경화. 영경화. 이거 이것만큼 무서운 병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영경화에 걸리면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아예 영원한 심판당하는 자가 되고요. 아멘. 구원받았다가도 이 영경화에 걸리면요, 다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로 또 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싱싱해진다고요. 행복해진다고. 생명으로 충만,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는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야지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왜 자꾸 신경질 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절망합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그만큼 죽어있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지면 밝아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환경과는 상관없이. 아멘. 밝아지고 평안하고 소망하고 싱싱한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지면. 방탕에 방임하여 할 때 이 방임이란 말, 그래서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 이렇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살자요. 그냥 어제 살았던 데 오늘 살고, 오늘 살았던 대로 내일도 살고, 살려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몸부림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그냥 욕심대로 그냥 살아, 육체대로. 우리들의 존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짐승은 혼과 육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아멘. 영혼 육이 사람에게 있는데 가장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육을 혼이, 내 생각의 정신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 혼을 영이 지배하는 상태가 될 때 가장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영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영이 둔감해져 있어요. 그러면 혼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사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대로 계속 살아봐요. 계속 살면은 필경 느껴지는 것이 공허감 아니면 허무감이에요. 이거라도 느껴지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육체대로 살았더니만 허무감이 느껴지고 공허감이 밀려들어요. 청년 때 밤새 술 마시고 나서 아침에 깨났을 때의 기분, 그 아직도 저 기억나요. 공허감, 허무감, 내가 어제 뭘 한 거지? 큰 그 허무감, 공허감 때문에요. 그거 며칠 계속하면요, 어떨 때 막 죽고 싶어요. 사람은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지 않으면 못 견디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허의 원인을 몰라요, 그냥. 공허의 원인을 모르니까 막 아무거나 막 흡입하는 거 그냥, 채우는 거 그냥. 이 공허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면서 이 공허하게 살지 못하도록, 사람은 공허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애시당초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은 사람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이 사랑, 처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뭡니까? 이 허무함과 이 공허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이에요, 영. 짐승한테 없는 영. 아멘. 이 영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이 사랑, 이 평강,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만족함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면서 아,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어떤 사람이 허망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됩니까? 그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마음 굳어졌고 그리고 감각이 없고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 이것들을 직시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에 먼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모습을 직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방인처럼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요함과 능력을 누릴 권세, 이 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똑바로 세우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 복음의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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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라고요. 아멘. 저는 월요일 오후에요, 제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제 아들에게 아부하고 갑자기 톡이 왔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자녀들한테 연락 오면 대부분 뭔 일로 옵니까? 뭐 돈이 필요하다거나, 이 아이도 항상 그래요. 뭐 돈이 필요할 때, 또 엄마한테 들키면 곤란해지는 문제, 그런 거 생겼을 때 그때나 저한테 연락합니다. 그래도 또 사랑스러워요. 또 그게 또 이 부모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연락하면, 그러니까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부모보다 더 하신 아버지의 사랑. 하여튼 월요일 날에도 뭐 카톡하고 뭐 아부 그렇게 했길래 그런 것이겠지 하고 톡을 열어봤는데, 다음 톡을 보니까 저 땜빵 없어졌어요. 형이 땜빵 없어졌대요. 그리고 하하하하 히읗 5개, 그리고 갸꿀. 갸꿀은 뭐죠? 갸꿀? 개꿀이란 말입니까?
요즘 애들 너무 좀 뭐 계란 단어를 쓰잖아요. 요즘 애들은 좋은 뜻으로 쓰더라고 또 걸려. 하여튼 그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꿀같이 좋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꿀같이 좋고 뭐 달고 행복하고 그런 말 맞아요? 맞아요? 갸꿀? 예.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면서 선생님이잖아. 땜빵이 없어졌다는 말이 뭔 내용이냐면 원형 탈모 이야기면 원형 탈모. 최근에 아이가 강릉에 왔을 때 파마하고 머리카락 자르고 다듬고 와서 머리를 바짝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뒤에 이게 이만하게 탈모가 생겼더라고요. 원형 탈모가 심영래가 그 열어냈던 그 맹구 시리즈 그거 생각하면 딱 기억해요.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늘 이렇게 머리 길어서 가려져 있다가 제가 잘 못 봤다가 바짝 뒤를 치고 오니까 제가 그때 본 거예요. 처음 파마 그렇게 하고 왔을 때 제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강릉 왔을 때 또 기도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아들한테 갑자기 이제 월요일날 톡이 온 거예요. 그렇자도 그 연락 오기 전에 그 며칠 전에 그 땜빵한 거 어떻게 됐지?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없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유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근데 아쉬울 때만 연락하던 아이가 그 내용 갖고 저한테 먼저 톡을 했다는 것은 일단 이 탈모가 치유되었으니까 행복해졌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 신기하고 놀랍다는 간접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분명치도 아니까 기도받고 나서 이제 치유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누구 때문에? 라고 질문 한 번 더 하고 그 시인하게 만들고 아들아 축하한다 하나님께 감사이다 하니까 또 하하하 그러고 냄냄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요. 아까 금요일 날 무가지로 가는 이야기 잠깐 드렸어요. 금요일 날 심화기도회 때 뭐 이렇게 걷고 오고 심화기도회 때 찬양하는데 처음 찬양 시작하는데 그로 인한 어떤 생각, 어떤 감동이 찬양하면서 계속 저한테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드리면서 아예 녹음을 해놔서 녹음을 감동으로 올라온 거 잊어버릴까 봐. 물을 싣고 대관령 내려오는 길에 차가 어찌나 막히든지 또 거기다가 막 졸음이 막 쏟아지니까요.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또 뭐 그런 일 여러분들이 뭐 김장하고 뭐 하고 그런 거 자주 하는 편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섬기고 싶어서 금요일 날 가는 거죠. 그렇게 한번 섬기고 싶어서 또 형제들은 그 시간에 대부분 출근하고 그래서 일하고 트럭 운전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가게 되었죠.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큰 헤드폰 있잖아요. 예, 그거 이렇게 생긴 거. 수환 형제가 저 준 건데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된 거. 또 그날이 또 그렇게 제가 차 몰고 내려오면서 어둑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낮에 일하면서 썼던 선글라스를 그대로 끼고 있었어요. 자, 선글라스에다가 헤드폰. 영락없이 비행기 조종사 아니에요? 비행기 조종사. 아마추어 비행기 조종사. 근데 운전은 트럭 운전이에요. 그것도 화물칸에다가 달랑부 잔뜩 싣고 또 속도가 나면 막 무파리가 막 휘날리고 남들이 내 모습 보면 뭐라고 할까 혼자 상상하다니까 막 웃기더라고요. 막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심화기도 인도하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시작하면서부터 20분 동안 20분 정도 계속 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목사의 제사장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들이 있어요. 목사의 제사장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우리들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말씀 너무도 지당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편협하게. 그리고
이 시대의 영성이 얇아진 것이 그 이유예요. 목사의 제사장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직 감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중보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우리의 중보자세요. 예수님의 중보자라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중보가 무슨 뜻이죠? 둘 사이에 관계를 잇는 거예요. 단절된 관계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통로가 되고 화목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보의 역할이에요. 중보자, 중개인.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한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시라는 거, 중보자.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중보자의 역할을 대제사장들이 감당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보자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고요. 근데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직이라는 이 본질적인 역할, 이 본질의 역할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약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처럼 게으르고 영적으로 비둔해져 있는, 이 둔감해져 있는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처럼 만약에 제사장이 그 상태라면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만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자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것이겠죠. 아멘.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깨어 있다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축복과 유익함을 누리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중보로 하는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저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꼭 따로 세워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시대에서 목사를 택하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 이유. 아멘. 요즘에 목사가 이중적을 용납을 한다? 나가서 돈 벌어도 된다? 그런 것들이 막 각 교단들마다 막 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중직을 허용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떠오르는데 그거 아니죠. 아멘. 왜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회만 전념하라고 목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러죠? 이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어서 우리들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지 않겠어요? 근데 왜 오늘날 어떤 자들이 목사의 이 제사장직을 거부하는 겁니까? 먼저는 그 사람의 교만함이, 그 개인의 교만함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목사 자신의 문제이죠. 저 자신의 문제. 그 사람의 개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친 거예요. 먼저 그 사람 개인은 임재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몰라요. 함께 하실 거다. 들은 풍월이 있어. 그건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임재의 축복이 그쳤어요. 그 다음에 목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그친 거죠. 목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도.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고 그저 목사를 설교 기능인 정도로 지금 이해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의 부재 때문에. 아멘.
성령의 임재 부재 때문에 곧 얇아지고 메마른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영성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든 이 신약의 이 시간 예배이든 이 시간 이 자리는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일순위의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는 것.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예배의 전부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럼 모든 답이 다 해결되어져요. 아멘. 하나님께 나를 만나 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풀려요. 아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100개, 10,000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풀리는 것 아니에요. 아멘. 그 신학 예배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고 일하면서 목사의 가장 우선되는 직무가 뭘까를 생각하게 되겠어요. 왜 목사는 이래야 되지? 그러니까 목사직만 감당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본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여전히 저도 성령의 임재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멘. 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일터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하고 저는 주로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으면서 일하시면서 그 고객을 만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일에 몰두하면서 거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극히 못 봤어요. 저는. 인정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저는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주로 있다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이 저한테 더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게 목사구나. 아멘. 그래야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저를 하나님 목사로 부르신 거죠.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삶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안 되잖아요. 아멘. 잘 됩니까? 안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세월 겪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저를 통해서 더 빨리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멘.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여러분들한테 이 유익함이 있잖아요. 아멘. 이 유익함이 뭐라고? 근데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전부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잖아요.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깨어있고 제가 하나님께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는 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꼭대기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는 하나님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요. 자,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요. 이 말씀하신 옛사람의 모습들 있잖아요. 옛사람의 모습도 허망, 그리고 총명의 어두움, 무지함, 굳어짐, 감각 없음, 방탕. 이런 이 단어들이 좀 어때요? 지금 비슷한 단어들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글 쓰는데 아주 은사가 있는 분이거든요. 뭔가를 강조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면은 지겨워지니까 이 비슷한 단어들을 여러 개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께서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들이 지금 거의 비슷한 단어들 아니에요? 그죠? 허망, 총명에 어두워진 것, 무지함, 굳어진 것, 감각 없는 것, 방탕한 것. 이 좀 비슷하잖아요, 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둔해졌다는 말이죠. 둔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감각이 없다는 감각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지금요. 자, 그럼 당연하죠. 죽은 자에게 무슨 감각이 있어요? 죽은 자를 뭐 때린다고 반응합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거룩을 우리한테 첫 번째는 하나됨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들한테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함의 이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둔감한 상태, 옛사람의 모습은 죽어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살지 말고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주님의 터치를 민감하게 예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이 살아있으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고요. 오늘 21절부터 24절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을 따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곧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깨지지 않는 이 자아 때문에 아직도 깨지지 않는 이 자아 때문에 어떤 일을 보면서 어떤 걸 보면서 스스로 나 스스로가 된다고 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내가 이걸 할 수 없다 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는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건 우리들의 단어 아니에요. 나는 오직 나의 초점은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주님께만 나의 초점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도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사람 분명하다고요. 하나님께 더욱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더욱 초점 맞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금도 은혜 받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요. 또 한 가지 아주 당황스러웠던 것이 개척하고 나서 2년 정도예요. 2, 3년 정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는 알죠. 이 내 설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 막 2년, 3년을 그 기름 부심이 그친 것 같은. 그 이전은 안 그랬거든요. 다른 교회 부목으로 했었을 때, 직전 교회, 이전 교회 부목으로 했을 때 안 그랬었거든요. 이전 교회에서도 신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면은 은혜의 이 결핍이 느껴지지 않았었다고요.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이 메마름, 황량함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그냥 붕 떠서 집중력 없는 설교, 뭐 그런 설교 그냥 소리만 댑다 질러대고. 이게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럴까? 이걸 애시당초 뭐 처음부터 몰랐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분명히 기름 부심이 저는 뭔지를 알고 경험하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돼, 고민. 이전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이에요. 전통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랬어요. 누가 뭐래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70명 가량이 있었어요. 연세들이 오래된 교회, 연세들은 많으신 분들인데 누가 뭐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70명 가량 되었다고요. 그때는 이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개척해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도와준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가장 먼저 깬 것, 이제는 내가 깨워서 내가 이들을 이끌고 나가야겠구나. 내가 깨워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가장 먼저 내가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이유는 뭡니까? 저도 깨워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깨워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에서 서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깨어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깨어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깨워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탁월한 도움입니다. 5절에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한 분이시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참되게 하나됨을 누리는 것 바로 이거라고요. 서로 깨어서 서로 도움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부요함 우리들한테 주어졌어요. 라이센스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젠 뭐만 남았어요? 누리는 거예요. 아멘. 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누려요? 사랑과 겸손으로 인한 하나됨. 무엇으로 누립니까? 하나님께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서 내 영 둔감해지지 않고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서 내 속사람 날마다 들여다보고 옛사람의 모습도 말씀으로 다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울고 그래서 이 나 같은 자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에 감격하고 아멘. 절대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만해지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권세, 능력, 생명 안에서 세상을 살려나가는 왕노릇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잔 말이에요. 아멘. 저도 깨고 여러분들도 깨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누려지는데 함께 애쓰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통로로 쓰임받기를 추구하고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하나 되어서 우리들한테 이 주어진 권세가 소멸되는 것 아니라 장롱 속에 이 장롱면허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세상을 자유롭게 세상을 살리는데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찬양합시다. 나를 정케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아버지 그 사랑,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문들이 들려주어다.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김건주 집사님 병간하는데 승비자매 동생이 저한테 카톡을 자주 보내서 엄마의 상태를 저한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는 끝났다고 이미 끝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선고를 하고 좋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엄마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글을, 많은 내용을 썼기 때문에 또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치유주 회복 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교만함들, 그래서 이 무감각해지는 것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더 깨어나기 원합니다. 더 간절하여지고 더 감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더 누리면서 세상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교회, 세상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신자들로 우리 수용받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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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긍휼의 풍성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의 풍성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였어.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이 감격 더욱더 감격하고 이 감격 더욱더 살아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눈물이 되고 감동이 되고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평생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고백이 종의 고백들,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붙들려 사는 여러분들 되어주길 바랍니다. 변화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더욱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 만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직분 만극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되었어. 하나님, 내 영혼 더욱더 민감하게 살았어. 주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이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종교 주님이라고 무지함과 방탕함과 교만으로 냈어. 하나님의 미움,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 마귀가 주는 이 영으로부터 하나님 이 시간 자유함을 얻었어. 이것을 하나님 새 사람으로 입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내가 이 생명주로 오신 예수,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생명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이 풍성한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고 나의 그런 자로 더 쓰임받게 하고 더 주님만 닮아가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하고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고 내 영혼 주님 찾기에만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고 내 영혼 주를 찾기에만 내 주님 갈망하는 안디옥교회 신자들 같이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 되어줘. 예배 드릴 때마다 영이 민감하게 깨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회복 주시고 치유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이 사랑이 날마다 더 경험되어지는 우리를 되어주기 원합니다. 교만에서 망할까봐 두렵으면, 허망에서 망할까봐 두렵으면 하나님 더욱더 민감하게 되었어. 하나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 방탕함에 방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더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의 이 목전 앞에 서보죠. 주님의 면전에 서보지는 우리를 되어줬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 그래서 새 사람을 더듬기를 원하셨어요. 예수의 새 사람, 아버지를 따라서 의와 진리와의 진정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따라서 예수 안에서 더 새 사람을 입어가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심령이 거룩하여져 말씀의 사람들 되어줘, 은혜의 소망의 사람들 되어줘.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싱싱하고 건강해주고 겸손하고 사랑이 흘러넘쳐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 하나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어주기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아버지의 은혜 동일시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또 힘어렵고 소성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셔서 힘든 데서 낚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나서 절망하는 자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을 인생 영원한 천국 얻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함께 마시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처음부터 우리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신 지으시기부터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이 은혜만 해도 놀랍고 감사인데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능력과 자비를 더욱 베풀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육의 것들이 더 흥황해서 우리 심령 둔감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들 속사람이 더욱더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더 옷 입고 하나님의 이 권세, 복음의 이 권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싱싱하게 하는 이 권세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여지고 누려서 교회의 교회됨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로 세워주셔서 여전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자녀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꿈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막히는 것들이 돌파되어 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 치유받을 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금주 지사 계속 강건하게 살아날 지어다. 항암 치료 더 이상 받지 않고 살아날 지어다. 약한 것 갖고 나온 자들 강함을 더듬을 지어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이루어질 지어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 주셔서 우리들 싱싱하여지고 세상을 신선하고 새롭게 하는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드리는 손길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이슬로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새 사람을 덧입고 이 복음의 영광 관세 능력 더 누리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